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4문 1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문 14.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문 15.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걸을 때 사거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면서 길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뭘 보고 결정해야 되죠? 바로 신호등이죠. 그래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사람이든 자동차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파란불이 켜지면 질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되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법이자 규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에이, 내가 신호등을 왜 지켜야 돼? 나는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빨간불인데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죽고 끔찍한 사고가 나고 또 그 사람은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이처럼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의 법을 어긴 걸까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의 법을 어긴 것일까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뭐냐?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이 어긴 불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 14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죠. 문 14번을 보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해야 한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예배하라, 순종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 죄가 바로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도 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금지를 하셨는데 그 금지를 어기고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바로 어기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그 화살을 쏘는 양궁 선수들 본 적 있어요?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이제 화살을 쏩니다. 근데 어디를 가장 맞히고 싶어 할까요? 화살을 쏘는데 아무 데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역이 있고 그 관역에는 동그라미가 계속 그려져 있는데 가장 정가운데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무슨 색깔로 되어 있을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양궁 선수는 그 한가운데 있는 노란색 원을 맞히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한가운데를 맞춰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이라는 이 화살이, 우리 마음이라는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의 정 가운데를 맞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모든 목표와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의 사람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관역 한가운데를 빗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의 화살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 가운데를 맞추지 않고 옆으로 비껴나가서 맞추면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죄는 하나님 왕국의 법을 깨뜨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왕관을 빼앗으려는 거역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관역에서 다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트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트리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관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불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서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과 악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순종은 힘써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에 빠져서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5문은 아담의 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조상인 아담이 범한 죄이고 타락하게 된 죄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자, 타락이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성질이 나쁘게 변질돼 버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든 예인데, 여름철에 매우 맛있는 수박, 싱싱한 수박을 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더운 날씨에 바깥에 그냥 오래 놔둔 거예요. 그럼 이 수박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썩어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그냥 더운 날씨에 그냥 놔뒀어요. 그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가버리고 이상한 쉰 냄새가 나고 이상한 맛이 나. 뭐냐면 음식이 부패해갖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이 타락해서 썩은 것처럼, 음식이 타락해서 상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여 부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깨끗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그 순간 인간의 마음은 썩은 수박처럼, 상한 음식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러운 냄새도 나고 온갖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죄를 좋아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늘이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를 대봐, 그런다니까요. 왜? 마음이 타락하여 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촬영한 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환자분 몸속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어요. 지금 빨리 치료받아야 되고 입원하셔서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얼마 못 삽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가 말하는 거는 듣지도 않고, 에이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에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내가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을 하고,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왜 아파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고 병원 문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질병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거부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것,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 남들보다 예쁘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한 것, 그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질병은 무엇인가?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품어요. 그 욕심이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마음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뭘 하냐면 죄를 임신해서 죄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엔 뭘 낳아요? 사망, 죽음을 낳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9세기의 설교가인 J.C. 라일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육신의 질병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몸을 죽일 뿐이지만 죄라는 질병은 영혼과 몸 모두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간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육신의 질병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질병은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 죄는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첫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몸으로 죄를 범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 몸의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열심히 뛰면서 막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죽는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아까 그 환자가 정말 그 치료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픈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치료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그래, 난 죄인이야.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나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해. 그걸 인정해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감사하게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 땅에 오셨대요. 왜? 뭘 위해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죽어갈 때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의사도요, 자기 목숨을 떼어주면서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없어요. 그 환자를 대신해서 죽어주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놓으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의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구원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와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 쉽게 말하면 대신 몸값을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십시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 죽는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붉은 피처럼 진하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대신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고도 남는 다함이 없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죄가 붉은 피처럼 진하고 아무리 물로 씻어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그 죄가 너무나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대신 못 박혀서 대신 살이 찢기고 대신 벌받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굳세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피와 같은 죄는 흰눈처럼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괜찮다. 그게 아니죠. 절대로 그게 아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주님을 다시 만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청소해요? 안 해요? 청소 안 하세요? 청소하죠. 집이 어질러지고 더러운 채로,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있는 채로, 정리도 안 된 채로 그냥 놔두고 신경도 안 쓰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손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예수님,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죄와 싸우고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날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야.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지, 무엇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건 행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배워야 선과 악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힘써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힘써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힘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거든요. 완전해지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구원받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악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저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힘써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죄는 힘써 멀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